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영암교회 365 성경 통독을 함께 해 나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이 모든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민수기 개요를 담당하게 된 최석빈 목사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읽어간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꼴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레위기가 사실 참 위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레위기가 딱 지나고 이 민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산을 하나 넘었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개요를 통해서 민수기 또 하나님의 말씀계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시고, 또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진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이 책은 끝과 시작, 죽음과 새로 태어남의 기록이다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Book of Numbers라고 해서 백성들의 수를 적은 책이라 이름 붙여져 있지요. 이는 헬라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두 번의 인구조사 1장과 26장에 나타나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본다면 이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미드바르라고 하지요. 이 베미드바르라고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가나안을 향한 광야길이었지요. 이 광야의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가?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떠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떠나가는 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그래서 이전에 포로되어졌고 그들이 묶여 있었던 그 노예 역사의 끝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의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는 새로 태어남의 기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이집트를 떠난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2세대로 교체되는 과정도 보여주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끝과 시작, 죽음과 새로 태어남의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민수기는 내용상으로 본다면 지리적 배경 기준으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 광야에 진을 쳤다. 시내 광야에서의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데스와 그 주변 지역, 모압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일들, 이렇게 세 단락으로서 지리적 배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민수기는 단순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여행의 기록일까? 일단 내용을 살펴보신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1장에서부터 9장의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1장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지요. 출애굽한 그 가운데 남성들을 조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이 광야의 여정의 걸음을 세밀하게 또 체계적으로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첫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의 여정 속에 각자가 맡아야 할 책임들이 있겠지요. 그 지파의 직임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다양한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행진의 여정은 말 그대로 시내에서 모압까지 이 40년의 여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그들이 40년이란 여정을 이 모압 땅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면 10장에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여정 속에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사회적으로 정치 지도자들도 모세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항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정탐을 시키셨는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 가나안 땅의 크고 어떠한 강한 적들을 향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고 도리어 그들의 연약하고 그들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어쩌면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아론의 지팡이 사건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모압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발락과 발람. 이 발락의 왕이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하셔서 도리어 발람의 입술을 통해 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올이란 땅 가운데서 음행하고 바알브롤에 가담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1세대를 온전히 멸하게 되는 사건이 25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세대 출애굽에서 나온 모든 세대가 이제 끝이 나고 난 이후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2세대들이 남은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새롭게 그들을 출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2차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여정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모압 평지에 이제 자리 잡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된다. 이 민수기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내용상 진위적 배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 단락으로 나눠지겠지만 더 핵심적인 민수기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인구조사와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말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출발점에 서서 이집트를 떠난 남자의 수를 계수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그 1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요. 그 결과 1세대가 온전히 이 광야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1세대가 끝나고 난 이후 두 번째 인구조사 즉 2세대 어른이 된 출애굽 세대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이 지리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민수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심판의 1세대에서 희망의 2세대로의 이동을 보여주는 책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심판의 1세대 그들의 끝과 함께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그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 또 소망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보게 되는 책이 바로 민수기다 할 수 있겠습니다. 흐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모세를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게 됐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가고 읽어가운데 발견하셨겠지만 사실 이 민수기가 시작되어지는 시내산으로 향하는 걸음 그 여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광야의 여정이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무엇이 생겼을까?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사실 민수기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책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용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유량과 죽음, 그들의 죽음 1세대의 종말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정화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가르치시고 그들을 이끄심으로 통하여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예비하신다.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듯 심판의 1세대에서 희망의 2세대로의 이동이 바로 이 민수기의 핵심 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민수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기는 여행 이상의 약속의 땅을 향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민수기의 내용을 보시면 단순히 이 여행기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습니까? 참 많은 율법과 규례를 수록합니다. 제사장의 직임, 레위인들의 직임, 어떻게 해야 되고 성막에 관련된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언급한 많은 이야기들을 그들 가운데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지켜야 할 것, 그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따라야만 할 규율과 율법을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조차 사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이방의 문화와 이방 종교와 또 거짓된 신앙으로 그들이 물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먼저 기억하고 그 삶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것을 지켜가는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그곳에서 썩기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 가운데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임과 의무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볼 수 있습니다. 행진하기 전에부터 또 행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성막과 법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중요성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들을 직임과 또 그들과 함께 관계 맺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지요. 그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이유와 목적, 그것은 출애굽의 목적과도 동일하죠.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이 약속의 땅에서 사실 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각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임과 의무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잘 전함으로 통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그들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 민수기의 중심 주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재를 보여주는 책이다. 9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과정, 사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1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역하고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광야의 40년이란 시간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책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무엇보다 이 민수기의 말씀에 아주 놀라운 특징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결국에 하나님 그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모습과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며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민수기의 말씀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는 불평하더라. 불평하며. 사실 그들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 광야까지 나오게 된 것 사실 자체가 은혜의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출발한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모두 불평의 상황이 된 것에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모든 것이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광야길 때문에 불평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끄는 것 자체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제기하며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의 말 듣기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에 대한 의심까지도 이 정탐 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믿음이 아닌 불평은 믿음을 의심으로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영함의 가정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불평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불평하는 말 한마디, 불평하는 시선. 맞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불평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불평은 의심을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불평하는 것은 다릅니다.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 그 자리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가 아닌 의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결국에 그 의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불평은 그렇게 전염되고 확산됩니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불평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민수기의 말씀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마저도 더 이상 좋은 땅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불평의 격갈로 끊임없이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의 자리로 민수기는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진, 그 한가운데 성막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세밀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가심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며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곳에 머물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며 그들은 세밀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누리며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지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법궤가 함께하는 그 자리마다 승리를 주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법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그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법궤의 노래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법궤 그 자체가 사실 승리 그것 자체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법궤가 동행하면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고 법궤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전쟁은 패하고 말았다. 민수기의 말씀은 그 사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더욱이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저주를 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도리어 그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하사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죠. 결국 광야는 어떠한 땅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안으시고 인도하신 길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의 책이요 민수기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전히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이는 복음의 서곡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 가운데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요. 우리는 모두 광야를 통과하는 인생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기서 민수기의 말씀은 큰 위로와 회복을 줍니다. 1세대의 불평의 자리에서 벗어나 2세대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라. 민수기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이렇듯 참된 믿음의 걸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그 가운데 그들이 행한 실수와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모습을 통하여 행하나 우리가 1세대와 같은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또 2세대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렇듯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민수기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남은 모든 통독의 기간들 여러분 힘내시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